2021년 5월 22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정확한 저울추는 기뻐하신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운 삶은 죽을 자리에서도 목숨을 건진다. 흠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들지만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거는 모든 기대는 허무하다.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을 받고 오히려 그 재난은 악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지만 의인은 지혜롭게 피한다. 의인이 잘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을을 망하게 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할 일 없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남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오늘은 보니까 잠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앞부분에는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1절이죠. 정확한 저울추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때에 따라서 잘 속이는 것도 지혜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남을 속여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도 좋게 보죠. 그렇게 해서 적게 노력해서 많은 걸 얻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세상의 지혜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 미워하시고 속이지 않는 정직한 추, 그러니까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순간을 보면은 이제 속이는 저울이 지혜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써서 부를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당한 노력과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그런 소득들을, 그런 부를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잘 투자해서 대박이 터졌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가 됐는데, 근데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그런 대박 신화가 주는 말하지 않는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 그런 걸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실패죠.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어떤 거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부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런 걸 전에 듣기만 하고 실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망가졌는지 혹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그 부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이 됐는지 아니면 저주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린 모르잖아요. 그냥 돈 많이 벌었다, 저렇게 해서 대단한 부를 쟁취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 채널에 그 유명해진 사람들이 버는 수입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영상 몇 개 만들고 돈을 엄청 버는구나, 그런 생각에 목사인데도 약간 나도 한번 유튜브 해볼까? 왜냐하면 영상을 만들 줄 알았고, 그리고 보니까는 대부분 그냥 짜집기 해서 뻔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서 이제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모습 보면 부러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말고 넓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저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진짜 유익할까, 행복할까, 정말 저렇게 얻어들인 부가 그 사람을 정말로 바른 길로, 천국의 길로, 혹은 이 땅에서라도 정말 좋은 삶으로, 사람다운 삶으로 인도할까라는 부분을 묵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그 대학생 때에 후배가 한 명이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번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따라서 주식을 몇 번 했는데 순식간에 몇 번 클릭해서 몇십만 원을 벌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알바나 일 같은 게 하기 싫어지더라. 계속 그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법을 배우니까 노력해서 돈 버는 것이 하찮아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지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그 친구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해서 몇 번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또 잘못해서 얼마든지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신의 인생을 그런 것에 맡기는 건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 도박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대부분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속이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는 그런 행위를 기뻐하신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 이 반대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대박이 터졌다.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다. 그게 정말 인간의 행복을 이끌게 하는가? 노력하지 않고 얻게 된 큰 부가 그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설령 그렇게 해서 재물을 잃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4절 보니까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날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서 그렇게 결국 돈 많이 벌고도 나름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 좋은 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니,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도 함께 사라진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악인도 결국 죽는 순간에 되면은 그 소망이 사라진다. 그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번 조금만 그 인생을 넓게 생각해 보면, 뭐 지금 내 순간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도 바쁜 건 맞지만 내 평생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가 이렇게 넓게 보는 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럴 수 있으려나?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넓게 보지 못했는데 이게 좀 20대 초반이 다르고 20대 중반이 다르고 10대 후반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넓게 보려고 노력하면 좋겠죠. 계속해서 이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대비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 이후에는 이 악인이 이웃을 해치는 게 뭐로 해치냐니까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친다라고 하고 있죠. 입으로. 악인들의 주로 공격 루트가 입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말로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듯이, 예수님을 말로 이렇게 공격했듯이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말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뭐 들리는 모든 말들, 그 말 중에는
악인의 공격, 사단의 공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오히려 말을 아낄 줄 아는 게 지혜다. 뒤에 보면은 남의 비밀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남을 헛듣고 하는 사람들 1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반대되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키고 12절에 보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의 영향력을 아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결국 그 사람의 말하는 걸로 드러나고 증명되고 확증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 말은 영향력이 있어서 의인의 말들은 이제 여기 있는 마을이 기뻐한다는 거는 그 의인이 하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마을이 더 유익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악인들의 말로 인해 가지고 악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들이 또 영향력을 받아서 더 안 좋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한 소수의 몇 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제 그 선한 사람의 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언제나 선한 사람들이 악인 못지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딘가, 계속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딱 나누어 둔 다음에 너 어디 갈 거야? 이 길에 궁극적으로 보면 이 길이 너에게 가장 유익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잠언은 이게 좋은 말들을 이렇게 좀 모아놓은 느낌이어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묵상하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쉬워요. 한 절씩 본다 생각하면 그 한 구절을 갖고 막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누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지혜롭게 또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정직한 자로서, 성실한 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쁜 지혜를 거부할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말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친구들 화이팅입니다.